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달부터 고난주간을 지나고 저번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부활의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여러분들 저번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들만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까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이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그런 장례 문화는 보통 이제 고인들을 장사 지내기 전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땀과 상처가 얼룩진 채 그대로 세마포 붕대로 둘둘 감겨져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명절에 쓸 기름과 또 함께 이제 그 시체에 바를 기름을 여유있게 더 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매우 예수님 앞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도 옆에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도 저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곳까지 따라와서 그곳을 봐두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죽으신 후에도 그들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이 제자지 저는 참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기름을 사는데도 돈이 들었고, 또한 예수님 이제 무덤에서 이제 그 무덤에 넣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거기에 들어갈 향료를 사가지고 집어넣을 때도 저들은 물질로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저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죽으신 후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헌신한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집에서 출발해 갖고 해 돋는 때에 무덤에 도착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은 언제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날이 부활하신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헌신하고자 무덤에 왔다가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의 목적은 뭐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증인의 목적은 그걸 보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 무덤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당연히 부활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빈 무덤만 눈에 빈 무덤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과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보다라는 동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자세히 여러분들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서 보지 않냐면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여기에서 영의 눈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열려질 것이고 영의 눈이 없고 육신의 눈을 가진 자는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현승 목사님 영의 눈을 열어내 눈을 영의 눈이 열리는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는 블레포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헬라어를 얘기했습니다. 블레포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 헬라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얘기해 줄 거예요. 블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블레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육신의 눈으로 봤대요. 빈 무덤만 보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빈 무덤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장의 9절. 아직 알지 못하다.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랬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 총칭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28장 2절은 이 돌문이 어떻게 해서 옮겨진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반 모양의 돌은 보통 무덤 입구 앞에 굴러져 있고 너무나도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게 돌리려면 장정 서너 명의 남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돌을 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마태는 오늘 부활 사건
사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아니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내 이 성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이 돌문이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 옮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이전에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걸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해갖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옮겼다면 부활절 아침에 하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부활절 칸타타가 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소리를 목자들이 듣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시에도 천사들이 축가가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빠가 돌아가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의 사슬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20장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는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찾아가 너희 눈을 됐습니다. 여기서 2절에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런데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뛰어서 이 사실을 돌문이 굴려져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마리아는 그녀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문화대로 말하면 마리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유대 그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하는 걸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리아가 말해도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제 너무 급하니까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 대적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면 그들로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가 난데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제자 요한 말고는 모두 두려워서 자기 집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만 빼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다. 예수님이 또한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문을 닫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4절에 보면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다른지도 빨려서 먼저 달려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어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에 보면 5절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날아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던 대로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덤 밖에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한이 보다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것입니다. 아까 블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동사는 마리아가 보았던 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블레포의 시각으로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세마포만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덤 안에 상당히 넓습니다. 무덤 안이. 예수님의 시신 말고는 여러 또한 매장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시각을 블레포라는 동사를 쓰므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한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은 매우 세심하고 담대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요한보다 좀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게 해요? 좀 충동적이니까 그 예수님의 누굽니까? 누구의 귀를 잘라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충동적이고 담대한 성격 때문에 막 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는 매우 예리한 시각으로 마치 현장에 도착한 형사처럼 현장을 하나하나 검증하듯이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마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켜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요한보다 더 예리하고 자세히 살펴본 시각을 데오레오라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사실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겼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시체를 옮겼다면 시신을 세마포로 쌓여있는 채로 가져갔을 것인데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를 두고 갔다면 흩트려 놓고 갔을 것인데 너무나도 정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마치 처음에 쌌던 그 모양대로 돌돌 말려 있었다는 데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함께 놓이지 않고 예,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데오레오의 시각이었다고 말합니다. 데오레오도 역시 육신의 시각,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8절에서 또한 10절까지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믿더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얼마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요한도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알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금방 8절에 봤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제자들도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이 본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상히 여겼고 요한은 믿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한 사람은 매우 이상히 여기고 한 사람은 믿었다는 이 사실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보는 눈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는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돈은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블레포는 육적인 시각, 에이돈은 영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한담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하나는 믿어지고 하나는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본 것만 아니고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믿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 앞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내용.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아멘.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영의 눈과 영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런 채 마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설교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의 비밀을 깨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 이러면서 막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딴 거 아니에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냐고는 내가 먼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목회자와 권사님 여기 다 전도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다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통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보고 경험하고 깨달고 통달해서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할 때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눈이 열려서 하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걸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같은 그 경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돌아가신 것만 전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것까지 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아 돌아가신 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도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게 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10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빈 무덤과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저가 이상히 여기고 의문으로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 믿고 돌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한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고 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깨달아 아는데 한 사람은 의문을 가득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왜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블레포의 시각으로 보면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한 사람은 이제 문제 해결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지 말고 어느 편에 서요? 어느 편에 서요? 예, 요한 편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쪽 편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편입니까? 요한 편? 베드로 편이니까 요한 편입니까? 아멘. 요한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편에 있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